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죠. 만약 저를 떠올리시면서 아직 저를 못 본 분에게 새로운 전도사를 설명하신다면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해주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노래하고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요. 본문에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요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지를 떠올릴 때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셨고 사랑을 하고 계시며 장차 사랑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하나씩 답을 내다 보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을 옆에서 봤던 요한이 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그렇게밖에 내릴 수 없는지 우리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깊이 분류하면, 속성별로 분류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아주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갈 길을 항상 보여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우리에게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알기 위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천지창조를 꼽을 수 있겠죠. 천지창조가 없었다면요, 그 어떠한 사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아무뿐이 없는데 무슨 사건이 있으면,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알려졌습니다. 근데 출애굽 때가 돼서 비로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이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는 존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폭발이든 무엇이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 피조물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방신들은 어떤가요? 인간의 형상이거나 동물의 형상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인간하고 동물을 섞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고 아니면 이 땅에 아주 영험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나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로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은요, 남성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이 나오는 이 신은요 여성 신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늘 이렇게 묶여서 세트로 나오는데요, 둘이 부부라서 그렇습니다. 바알 신은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믿기가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바알 신이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풍작이 일어나면 아세라 신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쉽게 신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시지도 않고 형상도 없어요.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잠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든 그것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식해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우상인 돈은 만질 수가 있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효과가 돈처럼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분명히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전도하기 너무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에 능력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요, 써버리면 사라집니다. 비는요, 오늘만 빕니까? 내일도 내려야죠. 내년도 내려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이렇게 성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고 비가 오고 물이 길가에 넘치면 땅속에 있던 지렁이들이 올라오죠. 자기 세상인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곧 뜨거운 열기에 말라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태양과 지렁이의 차이보다도 비할 수 없이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필요 없어요. 천지 창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천지 창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밖에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요. 그럼 뒤집어 생각해보면 인간한테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뒤집어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요,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자녀가 없이도 부모님들은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살아갈 능력이 되니까요. 근데 자녀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자녀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가 부모가 돼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죠. 억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오로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신음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 고된 강제 노역으로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태양의 열기에 죽어버리는 지렁이의 고통을 알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죠? 할렐루야. 또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죠. 10계명만 해도 10개 중에 6개가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딱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신명기 10장에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 까닭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예를 들면 도둑질한 사람은 진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때서야 후회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실질적인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건강한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셔서 서로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갚고 서로 원만하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지독하리만큼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는요, 배고픈 사람은 남의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대신 그릇을 가져가면 안 되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릇 가져가서 더 담아오지 말고, 배고프고 줄이고 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과수원에 가서라도 허기를 채우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은 내버려 두어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룻기의 룻이 이 나달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배고픈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의 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더 아끼고 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꼭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때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자,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원만하게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10손가락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 초월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공간에 얼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저 멀리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공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은 집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의 가치만큼이나 가상 공간이 가치 있는 시대가 돼서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예를 들면 유튜버 같은, 전에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이 큰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지요. 아무튼 인간은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이라도 공간이 없으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도 공간에 한정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천국이 어디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나쁜 버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공간적으로 계셔야만 한다는 이 생각을 탈피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온 세상에 한 장소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는 다르게 고대의 신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장소의 신이에요. 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신전이 클수록 크고 높은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들은 자기의 신전에 머물렀는데요, 초기 이스라엘 신앙은요, 성전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필요 없으시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공간에 집착했죠. 자기들이 공간의 제약을 두 발 뻗고 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간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 때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는데요. 이것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을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등대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한 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되고 한몸되고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 되셔야 돼요.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 섬기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는요,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저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장소에 얽매여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늘 일하세요. 늘 사람들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하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해서 찾아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접촉하실 때 패턴이 있는데요.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율법 주신 것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약속, 새로운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계속 살았다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을 다 이루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은 홀로 단신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한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좋아하죠.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어디로 꼭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를 옮기는 게 보내심이 아니라요. 이곳에서 늘 하던 그 일에 머무르지 마시고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일을 이곳에서 내가 평소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겠습니까?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보내셨기에 저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등대의 교회에 왔음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힘든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답답한 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 작은 변화를,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이 변화를 이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에 내가 이 남편 만나지 않았으면 그 가정에 그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아내 만나지 않았으면 그 가정에 그런 변화와 하나님의 보내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있는 곳, 어쩌면 가정이라는, 회사라는 곳에서 내가 맡은 것이 작은 역사를 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이며 변화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며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으시면 안 돼요. 장소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늘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 하나님처럼 우리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키는
잘못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아무개는 사랑을 했고 사랑을 하고 있으며 사랑을 해나갈 사랑으로 인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